1절, 2절.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1절, 2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함께 합독한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살아있는 재물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기도도 참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더 본질적인 것을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좀 더 본질적인 것. 지난번에 홈플러스를 갔는데요. 음식 중에 부대찌개를 이제 집에서 불만 하면 끓여 먹을 수 있는 그런 부대찌개를 팔더라고요. 그런데 부대찌개 이름이 뭐냐? 본연의 충실한 부대찌개. 뭘까? 뭐가 본연의 부대찌개 본연이 뭘까? 고민하면서 그걸 자세히 좀 들여다봤더니 미제 햄, 미제 소세지, 미제 옥수수 콘, 또 뭐 소고기 다진 것들. 그런데 라면사리는 오뚜기 라면사리가 들어있더라고요. 13,350원 3인분. 괜찮을 것 같아요. 본연의 맛에 충실한 부대찌개, 본연의 맛.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대대로 기억해서 대대로 증거가 되게 하고 대대로 표적이 되게 하고 대대로 기억하여 지키라 하신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기쁘게 받은 나머지, 가볍게 받은 나머지 소홀히 할 때가 참 많이 있고, 그런 요즘에 와서 참 기도하면서 안타까운 마음들, 우리 교회만이라도 이전과 같은 주일 성수의 개념이 좀 들어섰으면 좋겠다. 주일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바로 섰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 믿음의 어른들은, 믿음을 살았던 그분들은 주일날 굴 떼서 음식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새벽을 지키고 주일 낮을 지키고 저녁 예배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본연의 모습들이 점점 그 모습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예배가 오후 4시쯤 오더니, 그것도 불편하다. 2시에 하자. 2시쯤 오더니 이제는 밥 먹고 빨리 가서 오후에 일 봐야 되니까 바로 예배를 드리자. 점심 먹고 설거지할 새도 없이 다시 1시에 모여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있었고, 이제 그만해도 이제는 1부 예배, 1부는 새벽 예배, 2부 예배, 9시 예배, 3부 예배, 11시 예배, 4부 예배, 오후 12시, 1시 예배,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뭐가 새벽 예배고 뭐가 주일 예배고 뭐가 저녁 예배인지 그 모습이 희석되어져 버렸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예배만 희석된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예배 하나만 드리면 된다. 낚시하러 가려고 새벽 예배 드리고 일부 예배 드렸다. 주일 예배 드렸냐? 낚시 가고, 일부 예배 드렸다. 결혼식장 가고, 일부 예배 드렸다. 또 내 사업장으로 가고, 일부 예배 드렸다. 물론 안 드린 것보다 낫습니다만은 본연의 충실한 부대찌개는 있어도 본연의 충실한 주일 성수는 어렵더라. 언젠가 또 이런 일도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과 함께 공평을 갔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바지락 칼국수, 해물 칼국수가 나와서 버글버글 끓여서 먹는데 옆자리에 가족들이 왔나봐요. 해물 회를 먹고 계속 부대찌개를. 바지락 칼국수 감사합니다.
혹시 잊어버렸을까봐 제가 그랬는데, 바지락 칼국수가 나와서 보글보글보글 끓고 있는데 다들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휴대폰 보고 있는 거예요. 아빠도 휴대폰 보고 있고 엄마도 휴대폰 보고 있고 애들은 휴대폰에 더 충실하고 보글보글 끓어가지고 이게 넘칠 정도가 됐는데, 제가 얼마나 옆에서 보면서, 제가 목사인가 봐요. 안타까운 마음, 빨리 저거 먹으러 왔으니까 빨리 먹었으면 좋겠는데, 정리하고 먹었으면 좋겠는데 계속 결국 드시긴 드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워요. 뭐 하러 왔는지 지금 잊어버린 거예요. 잠시잠깐 잊어버린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마저도 뭐 하러 왔는지 잊어버렸어요. 뭘 잊어버렸어요? 예배를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왜 예배 드리는지 잊어버렸어요. 봉사를 잊어버렸어요. 왜 봉사하는지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이유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세태가, 교회가 이 세대 가운데 중심을 잡아주지 못합니다. 무슨 중심을? 용서하는 중심을 잡아주지 못해요. 사랑하는 중심을 잡아주지 못해요.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 중심을 잡아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정신없이 돌아가고 오히려 더 각박해지고 모든 것이 풍성해졌지만, 사랑을 어디서 찾습니까? 왜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 합니까? 왜 믿는 성도들 향해서 너도 나하고 별 차이가 없구나, 별 수 없구나 라고 그렇게 혀를 끌끌끌 차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그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말을, 칼국수 먹으러 왔는데 여전히 핸드폰에 빠져서 잠깐이라고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한참 멀어도 한참 멀었다는 거예요. 멀어도 한참 멀었다. 번영의 자리에서 한참 멀었다. 뭐 하러 왔는데 그 목적지에서, 그 목적에서 멀어도 한참 멀었다라는 것을 기도하면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권사님 가운데 물고기 키우는 것을 참 좋아하는 분이 계세요. 어항을 사다 놓습니다. 모래를 바닥에 깝니다. 수초도 넣습니다. 온도계도 집어넣고요. 거기서 산소 발생계도 넣는데, 어항은 보니까 요따만한데, 실방하면 요따만한데요. 제가 눈이 잘 안 보여서 잘 안 보여서 몰라도 물고기가 안 보여요. 어디? 원사님 물고기 어디 있어요? 저기 있잖아요. 더더군다나 그 물고기 가운데 또 인큐베이터를 또 따로 놔둬가지고, 목사님 여기 새끼 있는데요. 뭐가 꾸물꾸물 하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둘째 날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셋째 날 물을, 바다의 물로, 강의 물로 물을 만드시고 거기에 묻을 드러나게 하셔서 땅을 만드셨습니다. 넷째 날 그곳에 이제 해를 두셨던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만드시고, 또 태양을 지으시고, 또 별들을 만드시고, 달들을 있게 하셔서 우리에게 사시사철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셨습니다. 다섯째 날 물 가운데 수생 동물들, 식물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다섯째 날 만드신 거예요. 여섯째 날 땅 위에 짐승들을, 땅 위에 열매 맺는 것들, 땅 위에 모든 생물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면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시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죄 짓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죄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오지 못하도록 두루두루 화염검으로 지키시면서 에덴의 길을 막으시고, 하나님과 죄인과의 교제는 완전히 단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멀어도 너무 멀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이 신이라 바위를, 이것이 신이라 나무를, 이것이 신이라고 여러 가지 금은 동철로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 나름대로 신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는 겨우겨우 명명만 노아와 셋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만 겨우겨우 신앙의 명맥을 지켜오고 있었는데 창세기 12장에는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에게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성큼 다가오셨습니다. 다가오시고 그들을 애굽 땅 가운데 보내셔서 고센 땅 가운데서 인큐베이터처럼 그들을 급속하게 민족으로 성장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광야 가운데서 예배를 가르치시고 광야 가운데서 관습법을 가르치시고 광야 가운데서 도덕과 사회법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어떤 도덕과 어떤 사회적인 윤례를 가지고 어떤 관습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보이셨고,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셨습니다. 그 가운데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모세를 시내산 가운데 부르셔서 그 시내산 가운데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성소와 성막을 보이시면서 이거 내려가서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소의 가장 중심은 회막이고, 회막의 가장 중심은 걸어가신 법궤가 있는 그 언약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곳에 찾아오셔서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씻으시고 거룩한 옷을 입히시더니 이제 그들을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성소에서 만나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 때문에 떠나가셨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임재하시고 그곳에 임재하셨단 말을, 그곳을 집으로 삼으셨다는 처소라는 말로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앞에 오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성막을 다 디자인해 보이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명령이 무엇이냐?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막에서 그들을 만나시고 성막에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성막에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첫 명령,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의 첫 명령,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니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축이 안식일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중심 축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관습법을 주시고 사회법을 주시고 도덕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모든 것 중심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 중심 축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출애굽을 시키신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죄 가운데 거주신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거주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뭘 하시기 위해서? 예배자로 사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이전에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소나 양으로, 염소로 그 제물을 한 마리를 데리고 가져와서 그 소 위에다가 내 죄를, 우리 가족의 죄를, 우리 집과 우리 가족들의, 대가족들의 죄를 다 얹습니다. 그리고 그 소가 대신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어요. 죽입니다. 죽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죽는다는 말이에요. 우리 가족들이 죽는다는 말이에요. 우리 공동체가 죽는다는 말이에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내가 죽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 그러면서 그 제사에 늘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전에는 겨우 몇몇만 예배자였는데 그 몇몇의 예배자 가운데 자손을 부르시고 그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 그들을 성장시키시더니 광야 학교에서 그들을 훈련시키십니다. 예배법을 가르치십니다. 관습법을 가르치십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이 정도의 도덕과 이 정도의 윤리를 갖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시면서 그들 가운데 계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 안식일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내가 새벽 예배 드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또 그렇게 지켰으니까 오후에는 내 볼일도 바쁘고 우리 가족들도 모처럼 놀러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종교적인 의무다, 종교적인 형식이다라고 그것을 내가 그 형식을 모든 걸 다 맞췄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것은 아주 초등학생적인 그런 발상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안식일에 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귀한 은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예요. 오랜만에 일주일 만에 부모님을 만나는 것처럼 아니면 그 인격적인 교제 친근하게 만나서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걸 통해서 내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이 안식일의 깊은 의미는 쉼입니다. 휴식이에요. 휴식. 마치 그런 것이죠. 월, 화, 수, 목, 금, 토일 열심히 일했으니까 주일은 그냥 침대에 누워서 TV 켜고 이렇게 괴고 그냥 TV 보는 그런 휴식이 아니라 이 영적인 휴식은 마치 비유하자면 젊은 친구들이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서 일주일 동안 커피 쏟아서 열심히 일했지만 그 이유가 뭐예요? 이 주일에 이 토요일에 데이트하려고 그런데 저녁에 들어올 때 보면 얼굴이 벌게 갖고 들어와요. 술 먹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무 좋아서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안식일입니다. 이게 주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지키려고 합니다. 의무예요. 그냥 어쩔 수 없는 종교적인 행사예요. 그러면 차라리 절에 가고 이슬람교 강의에 나왔습니다. 돈 얼마 드리고 절 몇 번 하고 내가 다 했다 하고 오는 것 그거와 같다는 것. 우리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받고 사랑받고 세상에 그 누가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위로해줍니까? 주의 말씀이 주의 약속에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구약의 그 모든 모습들이 이제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우물가에 나온 여인에게 예배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를 해주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의 죄를 전가해서 짐승이 죽고 피냄새가 나고 그냥 그런 제사들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악들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그분의 은혜 앞에 이 주일에 나와서 그분의 은혜를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만나고 그분의 용서를 만나고 그분의 위로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늘 하시던 말씀, 교회는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셋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명맥만 유지해도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고세 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번성케 하시더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갈 길을 밝히시고 그들에게 관습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보이시고 그들을 40년 동안 교육하시던 그 광야 교회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 곁에 하나하나 우리에게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뭐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죠? 뭐 하시기 위해서 이 교회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기 위해서 이 교회 뭐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을 초소로 만드시기 위해서 뭐 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죄인을 만나서 뭐 하십니까? 너 이놈 시키 너 그때 잘못했잖아 인정 안 할래?
인정하나? 인정 안 할래? 이 시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홍같이 붉은 주에 주홍같이 붉은 주에 용서하시기 위해서요. 용서하시기 위해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지난 금요일에 진홍같이 붉은 주에 주홍같이 붉은 죄가 뭐냐라고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기도의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보여야 되겠는데 제 팔뚝을 거두면 이쪽 안에 자그마한 점이 있습니다. 여름만 되면 이걸 막 건드리고 놀았어요. 어느 순간에 나이가 먹으니까 여기서 털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은 그런데 아무리 건드리고 어릴 때 사마귀 파듯이 칼로 이걸 파가지고 좀 없애보려고 했는데 피만 나오고 없어지진 않아요. 이게 뭐냐면 진호 같은 죄, 주홍 같은 죄. 없애려고 해도 안 없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이 진홍같이 붉은 죄, 주홍같이 붉은 죄를 예수의 은혜로 덮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어떤 진홍같은 죄, 어떤 진홍같이 붉은 죄를 할지라도 이걸 못 보십니다. 뭐 때문에요? 예수의 은혜가 이것을 덮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큰 죄라도 아주 작은 죄라도 우리는 다 용서받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용서하실까요? 오늘 지금 예배에 나오면서 부부싸움하면서 나온 이 죄도 용서하실까요? 내가 내 마음으로 용서받길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교회 와서 내려놓기만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처럼 내려놓기만 하면 주는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본질의 첫 번째고요. 이 용서받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피곤에 쩔어서 일을 하고 온 젊은 애가 데이트하고 와서 더 기쁜 마음으로 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또 희망이 생기는 그 데이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용서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나가서 이 용서받은 기쁨들을, 용서받은 은혜들을, 용서받은 하려는 사람들을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보여주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첫째, 이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재물들입니다. 살아있는 재물들.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너희는 그러므로 산 재물이 되어져라, 살아있는 재물이 되어져라, 펄떡펄떡 뛰는 그런 살아있는 재물들이 되어져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본질. 부대찌개 본연의 맛, 주일성수 본연의 맛, 성도된 본연의 맛.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남으로 용서받고, 주님을 만남으로 위로받고, 주님을 만남으로 사랑받는 것.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우리 지체들을, 우리 이웃들을 용서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무거운 짐을 하나 지어드릴까요? 100달란트를 자기에게 그 빚을 진 종이 있었는데, 아니 1만 달란트부터 시작해야죠. 갚을 수 없는 죄, 갚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빚을 진 사람 용서받았잖아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우리가 그렇게 용서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게 100달란트 빚진 사람을 멱살을 잡고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쳐넣어버렸어요. 1만 달란트 용서해줬던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이 어둠에 집어쳐 넣으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어둠에 쳐 넣으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주홍같이 붉은 죄, 나는 주름같이 붉은 죄가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랑을 받고, 우리를 과거에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시며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데 나는 본질을 잃어버렸어. 나는 용서받았는데 나는 딸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들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를 해코지 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든지 상관이 없어요. 목사인 나도 그 부분에 참 약하고 장로님으로 또 권사님으로 평생 신앙생활 해온 분들도 한결같이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용서하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100달란트밖에 안 되는데 100데나리온밖에 안 되는데 100데나리온밖에 안 되는데 나는 엄청난 죄악들을 용서받았는데 100데나리온밖에 안 되는데 물론 이것도 크지요. 돈으로 값어치로 치면 3천만원 5천만원 1년 연봉쯤 되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질의 충실함에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에덴을 만드시고 다시 그곳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교회라는 에덴에 우리를 만들어 넣으셨는데 우리는 그곳에서 용서받았는데 우리는 그곳에서 사랑받았는데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았는데 $100데나리온짜리 때문에 1년 연봉수 때문에 물론 크지요.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 목사님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내게 그걸 말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말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하나님은 뭐라 하실까요? 그렇게 말하는 너는 누구냐? 이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너는 누구냐? 내가 너를 용서했고 내가 너를 지금까지 사랑했고 내가 너를 지금까지 이끌어왔고 내가 너를 앞으로도 사랑해 갈 건데 그거 뭐냐? 그거 뭐니? 그건 뭔데 용서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네 자신이 그렇게 망가지고 찢어지고 깨지고 있니? 너에게 그것은 뭔데? 그것이 내가 용서해 준 것보다 훨씬 더 큰 거니?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렵니까? 뭐라고 내 모습을 주님 앞에 보여주기 원하십니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시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로 지키실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의를 종교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주님으로 만나십시오.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으로 만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는 어떤 죄라도 용서하시는 그분으로 만나시고 내게 엄청난 사랑을 베푸시고 나를 놀라운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으로 만나십시오. 그래서 용서받았기에 이제는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내 이웃의 죄라도 용서하셔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는 그 기대치, 본연의 충실한 부대찌개처럼 우리가 주일날 바지락 칼국수 먹으러 왔으니까, 영적 바지락 칼국수를 먹으러 왔습니까? 그것이 끓고 있습니까? 먹어서 은혜를 받음으로 용서하고 누구를요? 나를 상처 줬던 사람들을, 나를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나를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함으로 본연의 충실한 살아있는 제물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